전미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 그리고 사람의 아들, 여러 호칭이 있기 때문에 그 호칭 가운데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 성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항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41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천사,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로 입양됨을 의미합니다.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본문에 나타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칭한다는 본문들도 아마도 인간보다 더한 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잠시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그 가장 욥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하느님의 아들들, 즉 하느님의 아들들, 하느님의 천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한편 역대기 상권 17장 13절을 보면 17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유를 거둔 것과 같이 그에게서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안과 내 나라 안에서 그는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자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즉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왕국에 대한 부분이고 하느님 아버지 왕국 안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 신약에서 보여주는 루카복음 23장 47절에서 보면 이 역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백부대장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백부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어서 그 전절 47절에서 보면 46절이죠. 46절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442항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엄숙하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겪은 자신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오로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앙, 사도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 반석인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을 하였습니다. 443항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의 아들의 초월적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최고위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루카복음 22장 70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그분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종들과는 다른 분이시며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명하신 경우를 제하고는 결코 저희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으심으로써 하느님과 당신 부자 관계를 제자들과의 그것과는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라는 말로써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444항입니다. 복음서는 두 번의 장엄한 순간, 즉 그리스도의 세례 때와 변모 때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부의 목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칭호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임을 확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 이야기 18절에 이야기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백부대장의 고백처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마르코복음 15장
39절에 고백합니다.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445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은 영광을 받은 인성의 권능에서 드러납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즉 성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외아들로서 독생 성자로서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 즉 성부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암시되었고 신약에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